세상에는 수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옷은 옷을 입는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나게 하죠. 나이에 따라서 어린아이가 입는 옷이 있고, 또 학생들이 입는 옷이 있고, 청년들이 입는 옷,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입는 옷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신분이나 성부열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입는 옷이 차이가 나기도 하죠. 전통 여성복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한복을 입고, 일본에서는 기모노를 입고, 중국에서는 차푸아오라는 옷을 입고, 베트남에서는 아오자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서양에서는 양장을 입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전통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옷을 입으면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중에 우리 나라의 한복이 매우 아름다워서 세계 사람들이 참 칭찬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옷들은 사람들이 디자인해서 만든 옷들이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옷인데, 오늘 2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은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은 옷에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또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아주 특별한 옷을 만들어 입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아론을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옷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꼭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4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이 입어야 할 제사장 옷의 디자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대략 7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가 에봇입니다. 에봇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에봇은 앞치마 형태로 이렇게 겉에 있는 옷입니다. 금색, 자색, 청색, 그리고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흰색 배실로 되어 있습니다. 금색은 영광과 존귀, 청색은 자비와 사랑, 자색은 권위와 위엄, 홍색은 희생과 속죄, 흰색 베옷은 순결과 순수를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의 희생 사역을 상징적인 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는 에봇 위에, 에봇이 우리 앞치마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 앞치마, 에봇 위에 바로 정방향으로 이렇게 앞에 부착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3개씩 4줄로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는데 그 보석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하나님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패 안쪽에는 2개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돌을 넣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이죠. 항상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행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에봇받침 겉옷입니다. 에봇을 받쳐 입는 겉옷, 에봇으로 말하면 속의 것이지만은 겉옷입니다. 목으로부터 발목까지 통으로 길게 짜여진 옷인데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상징하는 색으로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 끝 가장자리에 청색으로 된 그 통으로 된 겉옷 그 밑에는 거기에 청색, 홍색, 자색실로 돌아가면서 석류가 달려져 있고 석류와 석류 사이에는 금방울이 달려져 있습니다. 금방울이 달려져 있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딸랑딸랑 금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겠다, 경각심을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넷째는 반포 속옷입니다. 하얀 배실로 만든 겉옷을 받쳐 있는 속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순결로서 인간의 죄악된 내면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다섯째는 띠입니다. 띠는 옷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매는 벨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흐트럼없이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과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관입니다. 하얀 배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둥근 원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에 이렇게 원추 모양으로 해서 둥근 관이 쓰여져 있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화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화로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패입니다. 그 관 위에 앞에 이렇게 띠가 이렇게 패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그 패 위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이름이 글자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이 제사장의 옷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실 옷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옷을 몸에 직접 입으신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옷에는 단 한 개의 보석도 없었습니다. 금색, 정색, 자색, 홍색, 흰색의 아름다운 천으로 치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위험 있는 관을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옷, 용서의 옷, 진리와
의의 옷, 겸손과 성김과 희생, 화평과 기쁨과 소망으로 짜여진 옷이었습니다. 진실함과 순결한 옷, 사랑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향기로운 옷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은 세례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분들입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사역할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 거룩한 멋진 옷을 입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얼마나 긍지를 갖고 자랑스러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대단히 귀하고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제사장의 옷은 입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귀한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들답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주 값비싼 옷을 입고 시궁창에 뒹굴면 그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남의 추함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돼도 정죄하고 이중적인 인격을 살았습니다. 속은 추한데 겉만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거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23장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책망하는, 신랄하게 책망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면서 신랄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도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떠나면은, 거룩함을 떠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단에 불,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 분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로, 거룩한 불로 분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둘이 불살라 죽음을 당한 참으로 비참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멋대로의 신앙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제사장의 옷이 그를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이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그 속도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처럼 속사람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옷의 마지막 마무리는 띠로 하잖아요.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다 성품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해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여기에 성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런 것들 위해 사랑의 띠로 연결하라.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이 성품들로 여러분들을 단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들로 여러분들이 단장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이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회에 가면 사회가 아름다워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요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많이 나가서 아주 거기에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인들도 많고요, 국회의원들도 있고요, 법관들도 있고요, 거기에는 연예인들도 아주 보면 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사회 각지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이 사회가 얼마나 멋진 사회가 될 것인가.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렇게 직분 맡은 분들인데 국회에 나가서는 말하는 것들 보면은 저 사람이 믿는 사람들의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면은 이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진실하게 거짓이 없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사회를 빛내는 빛으로서 비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더라.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남성들에게 똑같이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여성들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동물, 식물, 꽃과 나비 모든 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름답게 꾸민다고 그래서 그 야단칠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가능한 깨끗한 옷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요새는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서양에서는 입던 거 막 입고 스레빠 입고 막 그냥 남루한 거 막 입고서도 막 교회 와서 두루노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 조금 저는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갈 때도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게, 왜?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추하면서 겉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름답게 모든 사람이 태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모양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꾸며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속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을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의로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회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게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것을 굉장히 추구하면서 산다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그 성품을 잘 배워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거짓 없이 살고 또 깨끗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남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담겨져 있는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우리 소아 강명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아름다운 교회다,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부러워하겠습니까? 안 해요.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잽도 안 되죠. 정말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움으로 치장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가정에 나가고,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 나가고 직장에 갈 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인해서 냄새나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아직 속사람이 변하지 못해서 우리의 성품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변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정이 변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